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열매일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지만 열매의 계절.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 그건 굉장히 위기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같은 종자를 한 곳에 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거 금지된 사항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율법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단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같이 심어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맺는 유실수죠. 유실수는 금지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성장률이 매우 빠릅니다. 심어놓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무화과나무랍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혹시 안 되더라도 무화과나무가 열리게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농부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법칙에 간혹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무화과나무는 이미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농부들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하면 금방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왜 그러는가? 1년을 기다려 4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려도 그 나무는 열매 맺기가 어려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땅만 차지하고 양분 빨아먹고 토양을 버리니까 빨리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상식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3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과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커먼 센스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왜 땅만 웨이스팅 하느냐? 땅만 왜 버리고 있느냐? 이 말을 들은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올해는 그냥 두십시다. 내가 두루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과원지기의 말이죠. 주인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죠.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위기를 당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과원지기가 와서 간청함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가 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1년 더 살게 됐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비유의 얘기구나. 그렇게 얘기가 쉬운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뭐예요?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비유라는 말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어떤 얘기가 쫙 진행되는데 얘기만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얘기 속에 깊은 내용의 의미, 뜻이 담겨져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포도원에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농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 땅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관리하시는 창조주 주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누굴까요? 포도원은 어딜까요?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포도원 땅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지정해 놓은 땅,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곳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해서 심어놓은 것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으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를 삼고 교회를 지체를 삼은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우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나무를 기대하고 있고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열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심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계세요.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 열매의 계절. 열매가 없으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위기의식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열매를 놓고 기다리는 주인의 입장, 그리고 열매를 열도록 힘써보겠다는 과원지기의 입장,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어야 되는 무화과나무의 입장,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서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매였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찍어 없애버리라. 주인의 인내심이 3년을 기다렸는데 없으니까 찍어라, 없애라. 이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이것을 먹고 자고 먹고 누리고 먹고 생활하고 먹고 다 한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열매인데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찾아와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심판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년, 2년, 3년, 아니 우리의 라이프 타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찾고 회개하고 눈물로 마음 옷을 찢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뭘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가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올려 세울 때도 있지만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해가 갈수록 연수를 먹을수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작업이시라는 것이죠. 1년, 2년, 3년
아니 우리의 라이프타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는데 일평생 살면서 40년 50년을 살면서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3년 동안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머리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단강에서 외치는 하늘의 소리를 내면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finally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줬고 그분은 오셔서 이 땅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도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역사의 심판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역사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는데요.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린 역사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셨던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찾아왔죠.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그 주인이 1년 안 참아주고 찍어버린 게 아니라 과언지기를 믿고 1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세컨 찬스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엇나갔어요. 잘못 나갔어요. 열매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삶의 가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형편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회를 요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요나가 생각하기를 니느웨는 뭐예요? 원수들이잖아요.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고약한 선지자죠. 요나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갔어요.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지중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는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웬 풍랑입니까? 요즘 부는 허리케인 같은 풍랑이 불었습니다. 배가 파선할 것 같았어요. 선장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던 물건들을 다 내던졌어요. 왜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이런 위험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깨어서 막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배 밑창으로 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집어 던지라고. 요나가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던져버렸더니 풍랑은 조용해졌고 배는 안전해졌는데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요나가 잠에서 깼고요. 비로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까요? 요나의 회개를 들은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배탈이 났나 봐요.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바다에서 육지로 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토해냈습니다. 결국 요나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니느웨 땅에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고관들, 백성들, 짐승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했고요. 세컨 찬스에 능하신 하나님, 열매를 거뒀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았잖아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과언지기의 요청을 보시죠. 과언지기의 입장입니다. 과언지기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고, 관리하라고 해서 땅을 파서 땅을 팠고, 거름을 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과언지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과언지기의 입장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주인의 결론은 찍어 없애버리라. 과언지기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아마 3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내가 좀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지금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외치는, 간청하는 말이죠. 금년에도 한 해만 그만두십시다. 두어보세요. 이 과언지기의 눈은 긍정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고요.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지금 무화과나무가 요런은 열매 없는데 내년에는 열매를 열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에 맹인으로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저 맹인을 봤어요. 소경이 지금 있는데 그 소경을 보는 제자들의 눈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저분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굉장히 과거적인, 부정적인 표현이죠. 한 사람의 불행,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이 아픈 모습을 그들은 들춰내놓고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서로 나누는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죠. 세상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매우 미래적이죠. 매우 긍정적이죠. 예수님의 시각, 제자들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시각이 오늘 과언지기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인 말대로 찍어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찍어 없애버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책임일 수도 있다는, 아마 책임의식이 강하게 좌우된 것 같아요. 주인이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더 땅을 파보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겠습니다. 좀 더 케어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언지기는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지금 열매 없는 것은 저 사람 책임이에요. 무화과나무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언지기는 무화과나무에게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파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걸음을 주고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인내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긍정적인 믿음의 눈,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찾아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면 저 사람도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좀 더 내가 가서 파보겠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더 희생해 보겠습니다. 좀 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보고 그분을 좀 향해서, 그러면 1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게 과언지기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무화과나무의 입장은 어떨까요? 무화과나무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웠더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잎만 무성합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를 보고 아름답다 하신 분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그저 무성하게, 보기 흉하게 그냥 막 크는 게 무화과나무, 질서 없이 큽니다. 무성하게 큽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래서요, 관상수로 쓰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아름답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화과나무를 베어서 무슨 나무 재료로 기둥 대들보로 세운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 무화과나무 뭡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꽃도 안 피우고 관상 어떤 대들보로 쓸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딱 쓸모 있어요.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무화과 먹어봤어요? 시중에 팔죠. 참 싱싱한 것도 있고 좀 드라이된 무화과나무 있어요. 그걸 까보면 씨가 있고 그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니까? 무화과나무를 먹으면 그냥 기진맥진해서 떨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금방 이렇습니다. 고단가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장할 때 그걸 찾았던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특징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씁니까? 열매랍니다. 열매.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다 씁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라 했던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쓸데없이 거름만 먹고 쓸데없이 모든 거 다 먹고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 주셨어요. 건강 주셨습니다. 목소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이 놀라운 환경을 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여러 곳이 있지만 콜로라도 덴버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근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기뻐해야,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대답하세요.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이 가을에 울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열매가 없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다 받았는데, 다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에게는 없을까? 원통하며 코 골골 굴면서 자지 마시고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그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이 많답니다. 잘 살았는데 나중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록에 보니까 이래요. 기록에 보니까 30대 남자들이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음식에 맛없다고 쫓겨난답니다. 30대 아웅다웅 하는 거죠. 40대 남자는 어떻게 쫓겨나냐면 어디가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강세예요, 강세. 50대는 언제 와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묻지 말아야 돼요, 언제 올지. 60대는 우리 함께 어디 가자 했다가는 큰일 난다. 아내가 혼자 가도 그대로 두셔야 돼요. 함께 따라갔다 했다가 70대가 되면은요. 70대가 되면은 아무 말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쫓겨난답니다. 어제 오창근 집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큰 소리 치면서 사셨대요. 그 모든 사람 다 알거든요. 오창근 집사님의 성격 다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지금 82 돼가시잖아요.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대요. 과거에는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큰 소리 듣고 살아야 된대요. 운전하다가 이리 가 하면 저리 가야 되고 잘못 갔어 하면은 뭐 주의해야 됩니다. 듣고 사셔야 된대요. 또 다른 버전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시리즈예요. 한국의 시리즈인데 또 다른 버전들은 80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안방에 누워 있어도 쫓겨난답니다. 왜 쫓겨나느냐 그랬더니 지금 다른 집은 다 건너 산에 다 누워 있는데 앞에 산에 다 누워 있는데 당신은 왜 안방에 누워 있냐고.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목적이 있고요. 들의 풀도 목적이 있고 보타닉 가든에 가니까 그 많은 꽃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 왜 여기에 보내졌는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이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이 열매 없으면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열매 맺는 방법을 이번 두 가지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인이여 1년만 기다리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것, 때를 따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딱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밖에 어떤 일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안에. 오늘 대종상을 받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직장에 다니도 어디를 가도 예수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부여받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익히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매 맺는 방법. 여기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부자들만 다 찾아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자들을 찾아가서 다 연구를 해서 책을 냈는데 무슨 책을 냈냐면은 밀리어네어 마인드, 백만장자의 마음. 그 마인드는 어떤 것일까? 그래가지고 그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8가지로 그 사람의 성격을 딱 간추려 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입니다. 신실함. 두 번째, 건전한 마음. 건전한 마음. healthy한,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 세 번째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밀리어네어였어요. 네 번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에 서고 믿음에 선 사람이 바로 밀리어네어였어요. 다섯 번째, 우정과 스포츠맨십이었어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뭡니까? 프렌들리죠? 프렌십이죠. 프렌십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낙천성입니다. optimism이죠. 여러분 밀리언애들의 마음에는 항상 optimism입니다. 패시미즘이 아니에요. optimism입니다. 낙관적입니다. 긍정, 가능성 이런 걸 우리 오늘 과언지기도 같은 거다. 일곱 번째, 자기 관리 능력, 셀프 매니지먼트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덟 번째 보면은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성격,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의식입니다. 남이 잘못해도 그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8가지를 다 정합해 보면 우리 세상말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정합해서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 언어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밀리어네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지만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렸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